저는 오늘 잠언서 3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다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7장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알만한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21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그 21가지의 죄를 범하는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21가지의 죄를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21가지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해당하지 않는 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이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에 해당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나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실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자들 가운데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골라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실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 가운데서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악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향해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의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가라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여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규례와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앞에 삼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33절에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악인의 집에 저주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그러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 가운데서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집에는 뭐가 있다라고? 저주가 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여 의롭다 흠이 없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악인의 집이 되지 아니하고 의인의 집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집에 임하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잠언서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결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복의 복을 받는 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즉 의인, 의롭게 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집에는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 그 집이 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출애굽기 1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왕성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악인의 집,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루 시간 순간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어떠한 저주인가? 잠언서 14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의로운 자는 흥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1장 12절에 보면은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운 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은 감찰하셔서 환난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 엘리 제사장과 여로보암 이 왕이요, 그 집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들들이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 아들들이 불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정에 그 아들들이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께 심히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뭐 하였다? 멸시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드려지는 이 제사와 이 예배는요,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제사가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삶을 살아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량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집에는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떠한 표징으로 삼아 주셨는가? 자, 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잠게 하고 내 마음을 시풀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잔할 것이요, 슬픔이 가득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악한 자에게 임하는 교주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러운 하나님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바뀐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의 왕입니다. 아무나 자원하는 모든 백성을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도 그는 뭐 하지 아니했다?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것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져서 그 집이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 말씀처럼 복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과 궁핍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10여 년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삶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공고해지고 병들고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요, 혹시라도 이 궁핍 속에서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이 죄와 타협을 하여 파리해지고 공고해지고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사울은 왕의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무엇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버린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집은 망하리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왕의 신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입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울 왕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고 궁핍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닌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의 환경이 저주의 환경으로 사울 왕은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즉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이 잠언서 3장 33절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과 궁핍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주시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집이 복 있는 집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절대로 사울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그러한 집이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다 지켜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 우한,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의인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의인의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